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위에서 주시는 힘부터 얻어라.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배경도 필요하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위에서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학업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산업도 시작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사실, 영적인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노아처럼 네피림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노아는 네피림 시대만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또 네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축복 누리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역사하시거든요. 잠깐만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각인한다고 하면 그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틀림없이 얻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에게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있는데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보통 손톱깎이 하면은 일본제를 제일 알아주잖아요. 저도 일본 가면은 선물로 한 10개씩 늘 사갖고 오는데 워낙 잘 깎아지고 반듯하죠. 깔끔하게. 그리고 오래 써도 날이 살아있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손톱깎이 하나를 발명했는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허가 수십 개라. 이거 하나 쓰는데 전 세계적인 특허를 수십 개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일본 제품을 넘어섰어요. 판매량에서도 넘어섰어요. 야,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누구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던지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세요. 손톱깎이 하나 가지고도 이룰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재능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서 주시는 힘부터 얻으면 올바른 나의 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요새 보십시오. 학벌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을 해몽하는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저 무속인들이 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지혜로 이 일을 해냈기 때문에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나를 뛰어넘어요. 나의 한계를. 우리 현장에 가보면 한계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거의 틀린 소리 많이 합니다.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불신앙이 많겠습니까?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뭐가 찾아오냐? 영적인 힘을 갖추게 되어지면 앞서 우리가 393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9가지로 세팅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나의 재능, 달란트가 나온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 위에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미션, 이 세 가지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순서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바울입니다. 옛 이름을 사울이라고도 한다고 하죠. 부름받기 전에 이 바울은 세상 배경이 대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군가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단 세상적인 배경이 뭡니까? 그의 부모가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유대인으로서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완전 성공자예요. 학벌도 대단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학문의 도시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까지 유학을 와서 율법학자 가말리아에게 수화생으로서 지도를 받았던, 쉽게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차세대의 지도자라고 봤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배경 나는 대단했다. 자랑할 만하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뭘로요? 배설물로 여긴다. 인생에 참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가격한 열심당원이요. 종교인들이 복음 모르면요, 틀린 열심 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해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신천지 보세요. 기존 교회를 향하여서 막 비난합니다. 저 같은 목사를 보고 사기꾼이래. 이래가지고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신천지 보세요. 틀린 그 종교인들의 열심. 이단들 보십시오. 막 생을 걸고 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세상 엘리트, 복음 없이 세상 성공한 서밋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엘리트요, 열심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깊은 방황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우리가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없는 세상 서밋들, 세상 엘리트들, 성공자들, 영적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핍박자가 되어졌어요. 자기는 핍박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본인은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 초대교회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잡아서 없애야 된다. 이리 생각했어요. 틀린 사명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되겠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 7장에 보니까 그냥 순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건질 구원자를 보내주기 약속했지 않냐.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 말 그대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그분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 이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과 특히 바울이 얼마나 막 분에 찼던지요. 돌에 쳐주겠다니까, 돌로. 살아있는 사람을. 그러면 이 돌을 칠 때 이 사람이요, 자기 외투 겉옷을 벗어요. 벗어주면 그걸 옆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 사람은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이 바울이 돌 치는 사람이 옷을 맡아줬다니까요.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믿음 좋다고 착각합니다.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과거의 삶이 그랬어요. 얼마나 분이 일어났던지 담에색 도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갔잖아요. 그것도 합법적인 공문을 들고 왔어요. 바울의 눈은 틀린 눈이었어요. 복음 모르면 틀린 열심. 하나님을 잘 믿는다, 섬긴다 하면서도 전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복음 깨닫고 가만히 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사실은. 뭐 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막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온 가족을 전도하겠다고 막 날치는 사람 있죠. 전도 하나도 못 합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우리가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차분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복음의 깊은 누림이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참 내 안에 증거가 쌓여지고 그러면 자연히 돌아올 건데 우리가 처음 복음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지. 저도 막 쫓아갔다니까 막 섬에까지 시골에 쫓아가서 저 밥 깔고 있는 아버지 손잡고 와가지고 앉혀가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 영접이 뭐 진짜 영접이겠습니까? 영접해 주는 거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럴 필요 없지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핍박자였던 바울 앞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죠. 참 바울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참 주님 직접 안 찾아오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외쳤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답을 얻었습니다. 인생이 답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바뀌게 되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거예요. 진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최고의 핍박자가 최고의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나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안 믿은 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예수 믿는 향기를 발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꼈을 건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나도 언젠가 기회 되면 교회가 이럴 건데, 제가 과거에 종교인이었어요. 믿음도 없고 응답도 없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삶에도 되는 일도 없고 저 형제 중에 한 분이요. 저를 살살 빚고 왔어요. 쉽게 말하면 조롱당했다니까 제가. 언젠가 내가 돈 벌면 교회당 하나 딱 차려가지고 월급쟁이 목사 하나 갖다 앉혀놓고 헌금을 쏙쏙 받아가고 그랬던 분이 지금은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강하게 거부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나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믿기도 확실히 믿는다니까. 김옥희 집사님 보세요. 절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믿으니까 보세요. 생을 걸고 오직 복음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마누라 치마 짝 잡고 교회 조주를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음 없어요. 이것들이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지 믿음은 요만큼도 없어가지고 일 좀 생기면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오만 인간적인 대책 다 세우고. 네. 여러분 배우자들은 어떻습니까? 치맛자락 잡고 옵니까? 진짜 믿음으로 나옵니까? 진짜 믿음으로 나와야 돼. 자, 두 번째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신 사명이지요. 근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직접 들려준 것도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는 237이요. 이방인.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이방인들,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교는 사실 억지 선교였습니다. 요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누구냐? 유대인 외의 모든 타민족은 다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호와는 오직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이리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만 선택됐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죠. 완전 선교하고는 반대되는 사상을. 그래서 구약의 선교는 억지 선교입니다. 틀린 선교입니다. 선교 안 하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전쟁 만나 포로로 끌려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내 이름을 저 이방인들에게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저들에게 가서 전해라. 임금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성공자들, 세상 서밋들. 과거에 바울 자신이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 그 유대 율법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의 발걸음에는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증인 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증인 되리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바울은 초대교회 멤버 아니지 않습니까? 감담원에서 주님께 직접 미션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다라방의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뒤늦게 합류한 사람인데도 이 바울을 통하여서 부활 메시지가 가장 정확하게 성취되어졌어요. 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그냥 자랑스럽다 그 말이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오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올인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오늘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내가 죽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받아도 괜찮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고. 근데 예수 믿다가 누가 자존심만 잠깐 건드려도요 못 참습니다. 막 그냥 부르르 올라옵니다. 자기를 못 이겨요. 말로는 오직 복음 했는데 실제로 자기 손해만 조금 올 것 같으면 못 참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바뀌어진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알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보니까 나머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담대히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나는 사실 죽어도 괜찮다.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동문회 일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좀 섬기다 보니까 자기 자리 없어지고 자기 자존심이 좀 건드리니까요.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했던 사람들이 내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저럴 수도 있구나.
그 자리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중직자들만 자리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리를 좋아하는지 그 자리 없어졌다고 섭섭해가지고 응? 자기 막 자존심 막 상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서요. 진짜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자리 안 한다고 했어요. 자리 안 한다고 하면 나는 자리를 도로주고 자리 욕심낸 사람들은 다 물러나고. 참. 여러분, 복음 위에 사세요. 다른 거. 좀, 교회가 좀 못 알아줘도 좀 섭섭해. 그 섭섭이가 얼마나 사단의 무서운 전략인지 모릅니다. 뭐가 그리 섭섭합니까, 글쎄? 뭐가 그리 문제될 게 있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니,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뭐,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로마, 그 강한 힘 가지고 막 핍박했는데, 안 돼요.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 그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이란 말은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고 말이거든요. 이 바울이 쓴 14권 서신서가 거의 다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가 지금 성경이 되었어요.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무슨 일 당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앞쪽에 확진됐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못 나왔지 않습니까? 한 주. 괜찮아요. 감기보다 뭐 못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강대국 로마 복음화를 바울은 가슴에 담았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우상이 다 무너지고 마술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쉽게 말하면 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생명 건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목이라도 내놓고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나는 죽고 도리어 저 전도자 바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리 고백을 했습니다. 아예 생명 건 그런 제자들이 바울 곁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서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마지막은 어디에서 순교했습니까?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순교하는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바울은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오늘 집에 가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1장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풍랑 만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우리 동족 유대인에게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게 진짜 사명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러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힘부터 먼저 얻으세요. 날마다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일단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분명히 올 겁니다. 그 달란트의 목적은 뭡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저 5천 종족 저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전하라고. 다른 것 아니에요. 바울이 지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자랑이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데 쓰임받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요. 그게 전부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직장, 산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것도 저 보좌로부터 임한 사명이니까 헤븐리 미션이에요. 모든 성도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자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만 렘넌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남길 자예요. 전달해 줄 자예요. 두 번째,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순례자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불렀던 그 순례자의 노래,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그게 마지막에 나는 순례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곳저곳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마다 증거해야 될 그러한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가 일어나면 그 제자에게 딱 맡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순례를 떠났어요. 계속. 그래서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돌아보고 로마 보고 마지막에는 저 스페인, 유럽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막을 정복자입니다. 모든 만물이 한 이름에만 무릎 꿇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의 비밀 가진 자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가면 저 정치인들, 임금들, 세상의 권력자들,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안성병택에 아무리 바우덕이 축제 각종 종교 우상문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이단도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무엇 때문에?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사람. 우리는 순례자예요.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순례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정복자예요. 복음 가지고 모든 흑암 재앙을 무너뜨릴 정복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138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남은 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순례자,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의 정복자. 이게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누구도 막을 자 없습니다. 방해할 자 없습니다. 사명자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쓸데없는 염려, 걱정 다 버리시고,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70이 되고 그러면요, 이제 올인해야 될 시간표라.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다 올인할 것인가? 그런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남기고 갈 것이냐? 내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정리할 것이냐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계속 받아보는 걸 우리는 편집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계속 한번 받아보세요. 말씀을 한번 진짜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한번 설계해보세요. 남은 인생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 어디에다가 내가 올인할 것이냐? 내 남은 사명이 무엇이냐? 그거 찾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의 과거, 우리 현실을 보면 사명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의 과거가 뭐였습니까? 한 가지 없었어요. 너무나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 너무나 엘리트요 성공자인데 딱 한 가지 그리스도 복음만 없었어요. 그랬던 과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한 가지가 없었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 강대국에 저렇게 고난당한 재앙받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말이요, 저 임금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저 표대, 이 사명 가지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 돼요. 플랫폼이 역 아닙니까? 역. 쉽게 말하면 평택역이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모일 수 있는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플랫폼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돼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수망이 뭡니까? 워치타워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건 파수대잖아요. 그것에서 지키는 사람. 그럼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키는 자입니까? 뭐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키는 자잖아요. 또 뭐합니까? 외치는 자입니다. 전달하는 자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이 외쳐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파수망이라. 내가 플랫폼이요, 내가 파수망이라. 그리고 앞장서 싸우는 사람이라. 파수꾼은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까 난 파수망이라. 나는 지키는 자요, 전달하는 자요, 나는 앞장서 영적으로 싸우는 자야.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안테나라고 표현했는데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제일 먼저 위로부터 하나님과 내가 먼저 소통해야 돼. 그리고는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237 현장에다가 이 빛을 전달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소통하는, 쉽게 말하면 안테나는 소통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해 주는 세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게 되어질 겁니다. 바울의 인생 작품이 뭡니까? 14권의 서신서, 첫째.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2장 19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요, 내 소망이요, 내 자랑이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바로 나의 멸류관 자랑 아니냐? 바울의 두 번째 인생 작품, 바울이 남긴 제자들, 바울의 멸류관. 바울의 세 번째 인생 작품,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많은 지교회들, 이런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틀림없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고,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조금만 개발한다고 하면, 찾아낸다고 하면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큰 축복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참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남은 인생을 두고 사명을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